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을 제가 읽고 다음 절 여러분 읽으시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원년의 주인공입니다. 시작. 당신은 축복의 원년의 주인공입니다. 네, 서로 해줘야지 혼자만 받아 먹으면 안 되죠. 네.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은 축복의 원년의 주인공이십니다. 자, 오늘 좋은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종일토록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다시 말하면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신학교 교수님 아니면 교회에서 설교하거나 가르치고 있는 목사님, 이런 종류의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질문이 아니라 시험하여 이르되, 다시 말하면 어려운 거 물어봐가지고 대답 못하거나 애매하게 대답하면 망신을 줘야지, 이런 목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생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합격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병이 나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애들을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재밌는 데 놀러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 인생 중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다 단회적이고 몇 번 하고 나면 인생이 지나가고 영원히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한 문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혼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이것은 지금까지 살다가 죽었던 모든 인류가 죽을 때 다 했던 걱정입니다. 죽으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는 사람은 아는 대로,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대로 두려워하거나 환호했던 것, 바로 영생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율법사인 줄 알았기 때문에 되묻습니다. 야,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 잘 알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 서로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붙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신명기 6장에 나오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레위기 19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박식하다 이거죠. 성경을 보니까, 율법서를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다. 또 보니까 사람을 사랑하라 그랬다. 아주 훌륭한 대답입니다. 학점으로 이야기하면 A+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들으시고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맞다. 그렇게 해라. 우리가 초반에 들었던 내용들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의 질문은 학구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험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내가 사랑할 그 이웃이 누구냐?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 정도 되면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 정도 되면 보통 좋은 질문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 정도 되니까 명확하게 빼도 박도 못하게 자신이 다른 대답을 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유명한 비유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 비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이 누굽니까? 내 형제 자매들입니다. 내 민족, 내 동포입니다. 그 외에 이방인들은 개, 돼지로 봤습니다. 개, 돼지는 불결하다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할 선민이 아니다. 죽으면 지옥 갈 것들이다. 우리와 상종할 것들이 아니다. 그래서 피가 섞여 있던 반 유대인, 반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들도 개, 돼지 취급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웃이라고 생각 안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진짜 이웃이 누구냐 쭉 설명하신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강도 만났는데 이렇게 있는데 선한 사마리아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도와줬다. 요관집에다 맡기고 돈도 주고 돌봐주라 그러고 내가 돌아올 때 돈이 더 들었으면 갚아주겠다. 이렇게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 들어봐라. 네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를 보고 도망간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이 이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동포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입니다. 반이방인입니다. 개돼지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비유하신 다음에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 율법사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나마도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인간이 이렇게 독하죠. 자기가 틀렸다는 거 알면서도요 또 고집 부려요. 아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하면 되잖아. 그런데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 말 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이 대화를 통해서 저는 이런 교회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런 교회 지난주에 함께 가는 교회 보셨죠?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이 시간 이웃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것에 이 말씀을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런 교회, 좋은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 이런 교회는 이웃이 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렇게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비유를 드셨을까요?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이고 여리고는 세상을 상징한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인생은 세상을 향해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일리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도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은 노상 강도가 요즘 한국말로 말하면 산적 같은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근방은 사해 해발 400m이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고차가 있어서 예루살렘보다 한 300m 고차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간다. 지형적으로도 내려간다. 영적으로도 내려간다. 실제적으로도 강도들이 많아서 그 길로 가는 것은 인생이 내려가는 길입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만 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지역에 살면 이 지역을 알잖아요. 우리 동네를 알잖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도 다 이해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청각 교제에 아주 귀재이신 것 같습니다.
이 길을 아무런 대책 없이 가면 뭐 무기도 준비하고 사람들도 호의도 받고 용병도 좀 사고 이래서 가야지 물건은 안 뺏기지. 아니면 싸우기라도 하지. 그냥 소풍 가듯이 갔다가는 걸리면 다 뺏기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뭔가 대비를 하지 않으면 다 뺏기죠. 요즘은 그래도 근대 사회 한 200년 정도는 법이 제법 돌아갑니다. 뭐 완전하진 않습니다. 완전한 법이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근세사에서 한 어느 정도 시간은 법이 좀 돌아가서 어느 정도 좀 사회 질서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어디 그런 게 있었습니까? 권세 있는 사람이 다 뺏어갔죠. 힘 있는 사람이 뺏어갔죠. 장군들이나 용사들이 언제든지 사람을 해치고 그랬었잖아요.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강도와 강도 만난 자의 역사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여기에서 강도를 만날 수 있겠는데 다시 말하면 뭐 재정적인 강도, 건강의 강도, 뭐 권력의 강도, 친구인 줄 알았는데 배신하는 강도, 뭐 여러 종류의 강도가 우리에게 올 수 있는데 그 강도 만나서 우리가 엎어져 있을 때, 쓰러져 있을 때 우리의 참된 이웃은 우리를 도와줍니다. 우리를 돕는다면 그는 참된 이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내가 너의 친구다, 내가 너의 형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이웃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나 이웃이 아닌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첫째, 제사장입니다. 31절에 마침, 이 말은 딱 맞게 그 얘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산길에서 쓰러져 있는데 사람에게 발견되기 쉽지 않죠. 하지만 마침 딱 맞게 그 얘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가다가 그를 보고 지나가고가 아니라 피하여 지나가고, 피했다는 거예요. 거리를 뒀다는 거예요. 살펴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피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추측을 한다면 제사장이기 때문에 엎어져 있는 사람이 만약에 죽은 사람이라면 시체를 가까이 하면 정결법에 의해서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지내요. 그러니까 자기는 좀 이따가 안식일도 올 거고 제사 지낼 일이 있는데 괜히 저거 건드렸다가 율법에 의해서 자기 업무에 지장이 있을까 봐 그래서 피해서, 안 그러면 피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피해서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뭐 신학적인 해석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가봐야 알 거 아니에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살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시체가 아니기 때문에 부정하지도 않잖아요. 자기 업무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요. 그런데 조심성보다는, 신중함보다는 자기 일이 더 중요했고 율법이 더 중요했고, 그리고 저런 데서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다. 사회특권층이요? 종교 지도자요?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가 없는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 늘 생겨나는 일들을 예수님은 비유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이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지만, 교회 가면 만날 수 있지만, 거룩해 보이긴 하지만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죽어갈 때 도움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인도 있었어요. 32절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러분, 레위인은 성전에서 아론 계열의 제사장을 보좌하고 성전의 기물들을 관리하고 운반하고 보관하는 성직을 맡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담임 목사는 아닐지라도 목회자 아니면 교회를 돕는 중직자, 뭐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일반 종교인보다 훨씬 종교심이 뛰어난 사람, 직분자, 중요한 종교인이란 뜻입니다. 다른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지 몰라도 레위인 정도 되면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기대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평신도들은 실수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장로님 정도 되면 좀 조심을 더 해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도 결국 이웃이 아니죠. 주님께서 어떤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두 종류의 인생을 먼저 소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해 보인다고, 좋아 보인다고, 믿음이 있어 보인다고 좋은 이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듣고 잊어먹읍시다. 요즘 믿음 있다고 하면서 미친 짓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아니면 착각하고 있는 것이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아니면 스스로 속이고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이단이 됩니다. 이것이 한쪽으로 계속 나가면 죽는 일이 됩니다. 이단이 되고요. 그리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이단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주저앉아서 한평생 허송세월하고 있으면 아무런 은혜도 아무런 축복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은혜 없는 교회는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도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받아먹고 마시면서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요. 이런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본론이죠. 그럼 누가 이웃이냐? 주님께서 사마리아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안 나옵니다. 직분도 안 나옵니다. 제사장, 레위인 이런 거 없고요. 그냥 어떤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한 것은 그 뒤에 해석으로 붙인 것이고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혈통적으로 종교적으로 국가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이웃이 아닌 사람이라고 그랬죠. 주전 750년경에요. BC 750년경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점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했는데요. 유대인들을 몰아내고 거기 이주했죠. 그 과정에서 많은 아수르인들하고 유대인들이 혼혈족이 되어서 그래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좀 잃어버린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혼혈족들, 우리말로 하면 다문화 가정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북쪽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반기고 환영하면서 그래, 그거 해야지, 우리가 함께 하자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거절합니다. 이 불결한 것들이 어디 성전을 짓는데 오냐. 그래서 너무 상처받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사마리아인들이 단절하고 살자 하고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심 산에다가 성전을 두고 거기에서 성전 예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그리심 산에 계신다. 이렇게 믿는 사마리아식 유대교 종교가 거기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런 혈통적인 종교적인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선민이기도 한데 유대인들에게는 선민이 아니라고 하고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믿는 이해가 되세요? 고개를 3번쯤 끄덕거리시면 좋은 설교가 되겠습니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이웃 아닌 거죠.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신앙심이 있었고 종교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돌아볼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나 레위인들의 처신이나 이런 것보다 어떤 사마리아인의 신앙이 훨씬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증거가 뭡니까? 첫째로 그는 강도 많은 자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감정이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은 감정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공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뭐 죽거나 말거나 내일 아니다. 너무 냉정하지 않아요? 집에서 기르던 애완견이 죽어도 가슴이 아픈데 사람이 죽어가는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감정이 움직일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내 감정이 딱딱해졌거든요. 자꾸 가슴을 치세요. 슬픈 일에 슬퍼할 줄 모르고 분노할 일에 분노할 줄 모르고 남들 기뻐할 일에 함께 기뻐할 줄 모르고 시샘만 하고
비교나 하고 그러고 있다면 내 이 감정이 이게 문제가 있구나. 내 이 정서가 문제가 있구나. 이걸 좀 깨달으시고 가슴을 자꾸 치세요. 자꾸 자기 자신을 탄식하시라고요.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감정적인 것은 약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불쌍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불쌍하게 여기 결과 불쌍하게만 여기고 끝나지 않고 그에게 가까이 갔어요. 이런 무슨 구호헌금 이렇게 문자가 나오거나 전화번호가 지나가면 불쌍하게만 여기는 사람이 있고 불쌍하게 여기서 전화번호를 누르는 사람이 있어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훈련들이 좀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 주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또 자기 나귀에 태웠어요. 그리고 주막으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어요. 자기는 일이 있어서 떠나면서 2데나리온을 주면서 주인에게 이 돈으로 좀 돌봐줘라. 돈이 혹시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나중까지도 이렇게 보험을 해주고 그리고 갔어요. 여러분 이 사람 율법적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고 실제로 죽어가는 사람 강도 만난 이 사람에게는 유일한 친구였고 생명이었고 이웃이 된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율법사에게 36절에서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지독하고 율법적이고 아주 고집스러운 이 율법학자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끝까지 사마리아인을 언급하지 않고 이 대화가 끝이 납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하면 그래 그 사람이 이웃이야. 예수님이 그랬을 텐데 끝까지 이런 식으로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은 우리도 가서 사람을 도와줘라. 우리도 가서 이 자비를 베풀어라. 우리도 가서 이웃이 되어라. 그 말이죠. 누구에게? 그가 사마리아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하지 말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것을 볼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도움이 필요한 누구에게? 생명을 구원받아야 할 누구에게? 죽어가고 있는 누구에게? 강도 만난 인류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은 강도 만난 세상입니다. 온갖 사상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빼앗겨서 생각의 강도를 만났습니다. 생각이 온전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인생에 가치관이 없습니다. 물질입니다. 자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는 경제 활동을 하는데 유력한 어떤 사회 시스템이긴 하지만 자본주의는 천국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요.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정치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민주주의도 가장 덜 나쁜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는 거지. 민주주의가 모든 것을 보장하는 것 아닙니다. 민주적으로 투표했는데 히틀러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민주적으로 투표했는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재보다 왕정보다 아니면 제국주의보다 훨씬 덜 나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민주주의를 우리는 택하고 자본주의를 택하고는 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관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관은 하나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관은 우리의 신앙관은 우리의 본질은 신본주의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기뻐하지 못하고 왜요? 생각을 뺏겼으니까 강도 만났으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인데 우리 인생의 목표가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뻐기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 용기와 도전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군림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강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은 참으로 불행하게도 건강상의 강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건강이 강도를 만났어요. 온전하지 못해서 늘 힘들고 늘 인생이 벅차고, 그래서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강도 만난 건강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나라의 안정이 강도 만나서 빼앗깁니다. 나라가 안정되지가 않아요. 그럼 전쟁이 나지요. 전쟁이 난 그 사회, 강도 만난 사회이지 않아요? 잘못된 교사나 잘못된 사상이 한때 어떤 사회를 지배하면, 예를 들어 뭐 공산주의가 지배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막 사상의 자유를 빼앗기고 강도 만난 세상이 있잖아요. 또한 우상숭배의 강도, 유물주의에 대한 강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온갖 잡신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 산천초목을 신인 줄 알고 거기에다 대해서 섬기고 예배하는 강도 만난 신앙.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도 만나고 손해보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1,000원 잊어먹었다고, 1,000원 잃어버렸다고, 아니면 1,000원 사기당했다고 막 한을 품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요? 1,000원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모나미 볼펜 이거 스프링 망가지고 잉크 안 나오고 막 그러면요, 안 고쳤을 거예요. 버릴 거예요, 그냥. 왜요? 이거 고쳐 쓰는 인건비가 더 나오는 거야. 내가 1시간 동안 막 고쳤다 그래봐. 그럼 1시간 요새 최저 지급이 얼마지? 이게 8,600원이나 하진 않잖아. 버리는 게 나아. 하지만 차가 안 굴러간다고 버리나? 그거는 막 몇천만 원짜리인데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하잖아. 그러니까 차가 그러면 그거 한 20만 원, 30만 원 들여서 고치잖아요. 중요한 거일수록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들은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설교 소도에 말씀드렸습니까?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과 관계된 것은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강도 만났는데 조금 도둑질 맞은 것은 괜찮아요. 열심히 일하면 며칠이면 몇 달이면 다시 회복하면 돼요. 건강 잃어버린 거 회복하면 된다고요. 명예 잃어버린 거 다시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사람들 사랑하면서 사랑받고 신뢰받고 존경받으면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죽어가는 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요, 펑펑 울면서 인터넷에 그 페이스북인지 뭐 어딘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몇 년 전 얘기. 어딘가에 자기의 간증을 올렸는데 정말 오랜만에 옛날 고향 친구를 만났다는 거. 그래서 고향 친구를 만나서 이전 얘기하다가 그때 너 교회 다닌다고 그랬는데 다니냐 했더니 그때 좀 다니다가 요새 바빠서 못 다닌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러지 말아라. 그 정말 중요한 일이다. 다시 가서 꼭 교회를 다녀야 된다. 그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알았다. 그래서 내려왔어요. 자주 보는 사이가 아니니까 다음 주에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서 전화했어요. 그래서 교회 나갔냐 했더니 아이 바빠서 못 갔다. 그렇지, 원래 그래. 안 가요. 여러분, 은혜 아무나 받는 줄 아세요? 바쁘면 은혜 못 받아요. 사탄이 하는 전략이 뭐예요? 바쁘게 하는 거예요. 시간 없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없이 만드는 거예요. 막 시간도 바쁘고 막 정신도 바쁘고 막 일도 바쁘고 막 바빠요. 깨어있는 사람은요, 바빠질수록 기도합니다. 왜냐? 바쁘니까. 일이 안 될 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바빠서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꼭 가라 그랬는데 말로만 해놓고 또 안 갈 것 같은데 안 되겠다. 내가 올라가서 한번 정말 전심을 다해서 다시 권면하고 부탁이다. 그러면 안 된다. 가야 된다. 이 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말에 이제 올라가서 잠깐 보고 오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바빠서, 목사님도 바빠서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안 되겠다. 다음에 가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분에게 전화를 또 했어요. 근데 전화를 안 받고 나중에 가족이 받는 거예요. 그 주에 돌아가셨어요. 그 주에. 뭐 너무 드라마틱한 일이고 남의 일이니까는 별로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 그럴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인간은 그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가슴이 아파갖고 내가 그 주에 갔었어야 되는데 갔었어야 돼. 여러분, 다 이뤄도 다
이뤄도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잃는 거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숫자 좀 잃어버린 거예요. 돈 숫자예요. 나이 숫자라고요. 명예, 건강 다 숫자예요. 대학 1, 2, 3, 4위, 좋은 대학, 나쁜 대학 다 숫자예요. 알고 보면 이 세상은 다 숫자예요. 숫자, 내가 그걸 가지고 쓰든지 먹든지 해야 상관이 있지. 그냥 어차피 숫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통장에다가 공을 몇 개 더 붙여주실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통장에서 공을 몇 개 더 빼가실지 어떻게 알아요? 숫자예요. 다 잃어도 돼요. 괜찮아요. 다, 아멘은 물론 안 하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것만 잊지 마세요. 뭐가 가장 중요해요? 생명이라고요. 좋은 이웃이 누굽니까? 생명을 지켜주는 이웃입니다. 좋은 정부는 생명을 지켜주는 정부입니다. 좋은 의사는 생명을 지켜주는 의사입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목사는 생명을 지켜주는 목사라고요. 좋은 교회는,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좋은 교회는 생명을 지켜주는 교회고, 이런 교회는 이웃이 되는 교회라고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땅에 정체불명의 온갖 강도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경제, 정치, 문화, 예술, 교육, 과학, 철학, 이상한 우상, 사고방식, 세상에 어떤 조류 다 강도가 되어서 막 우리를 삼키려고 막 죽이려고 막 거반 죽게 되었는데 그랬잖아요. 여기서 거반 죽게. 아직 안 죽었어요. 왜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요.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자녀들이 혹은 죽어가고 있다고요. 나의 정신이나 육체의 건강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때 교회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를 친히 싸매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피로, 십자가의 그 고난으로 다 이루었다 하면서 우리를 싸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관에다 갖다 맡긴 것처럼 우리를 교회에다 갖다 맡기셨습니다. 여관 주인에게 부탁한 것처럼 성령님께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2데나리온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와 이 땅에 살 것들을 주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또 갚아주리라 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뭐예요? 좋은 이웃이 되어라. 이웃이 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이웃이 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를 꿈꿔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만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직분자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까요? 이웃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이웃이 되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되어야 되고, 이웃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좋은 이웃은 사촌보다도 더 가깝다 그러잖아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각난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각난 것, 그러니까 신앙으로 생각난 것을 행하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행복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2차례 합니다. 매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입니다. 우리는 물론 사람들을 살려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살립니까? 일단 다가가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상처를 싸매줘야 됩니다. 밥을 같이 먹어야 합니다. 초대해야 됩니다. 여관으로 초대하고, 주막으로 초대하고, 교회로 초대하고, 여기서 치료하고, 은혜 받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행복 모임의 전체적인 내용 아닙니까? 여기에 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생이 좋은 이웃이 되는 평생 행복 모임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축복의 원년이 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실 것입니다. 좋은 이웃, 이웃이 되는 저와 여러분, 온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의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래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이 되는 한 주 살아보게 하시고 이웃이 되는 한 주를 훈련해 보게 하시고 이웃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만나고 친절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훈련하는 한 주 그리고 한 달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